지옥의 문을 여는 사도신경.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입니다. 사도신경의 많은 문제점들 가운데서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무엇이라 설명하기조차 힘들 정도의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다룬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등이 초림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류라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류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에 대한 오류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죽은 자의 심판자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정작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며 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또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신 차려야 할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미 밝혔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산자의 심판과 죽은 자의 심판으로 나누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산자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 직후에 이루어지지만 죽은 자의 심판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왕국인 천년왕국이 지나야 이루어지는 심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시지만 죽은 자의 심판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루어지는 심판이며 이때의 심판을 성경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사이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인 천년이 지나야 이루어지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이 이루어진 후 하나님의 역사의 끝인 영원한 천국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그 계획의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의 주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동시에 심판하시고 곧바로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직행하여 들어간다는 것이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실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말은 철저하게 문자적인 천년왕국은 없다는 무천년주의자들의 말이며 고백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지금 이 시대가 성도들이 왕노릇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왕국 시대라고 말합니다. 또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부활도 이례적으로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동시에 심판하시기 위해서는 죽은 자들은 전부 한 번에 부활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천년이 지난 후 흰 보좌의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무천년을 주장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자들이 부활을 하고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고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은 지옥으로 바로 들어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에 천년이라는 시간차가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죽은 자의 심판에 대하여 성경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 이하에서 천년이 찬 후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온 후 사탄의 마지막 사명을 마친 후에나 죽은 자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은 자의 심판은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다 불못으로 들어간 후 진행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산자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면서 바로 시작되고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지상에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모습은 백마를 타고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는 장면이 산자의 심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심판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왕국인 천년왕국이 지난 후 무저갱에 갇혀있던 마귀가 노임을 받고 곡과 마곡을 미혹하게 되는데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마귀를 창조하신 최종적인 목적이 이루어지고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존재가 필요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다한 마귀를 불과 유황못에 넣으신 후 심판을 하시는데 이 심판이 죽은 자의 심판인 흰 보좌 심판입니다. 흰 보좌 앞에서 책대로 심판을 받는 대상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인류입니다. 여기에는 믿는 자들이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그 육체가 죽고 첫째 부활에 이르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죽은 자들을 바다가 그 가운데서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산자의 심판과 죽은 자의 심판에는 천년의 시간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할 성도들의 신앙 고백에는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심판은 죽은 자의 심판과 산자의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믿고 고백하는가입니다. 태초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야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예표가 에덴 동산이며 아브라함의 혈통들에게 허락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가장 먼저 행하시는 것이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이루어져야 세상 나라가 에덴으로 회복되며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에덴의 회복 없이는 천국은 성도들에게 절대로 없다는 것이 명백한 성경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 이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명확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지에 대하여
성경은 아담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위하여 천지 가운데 세상과 별도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고 그가 만물을 통치할 수 있도록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장차 그 형상과 모양으로 오실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으며 모형이었습니다. 아담 없이는 영이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육체의 몸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가 먼저 아담의 몸을 물려받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육체로 변화되는 것이지 아담의 몸을 물려받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아담의 육체로부터 왔으며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에 접붙임됨으로 부활 또는 변화된 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과 뜻은 그 아들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한 가지를 위하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천지 가운데 그 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을 이루시고 이 땅에 오심도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이었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심도 그 나라를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모양과 형상인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그 이전의 계획이셨으며 하나님은 이 계획대로 이루실 것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셨으며 또한 그를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시고 피조물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마귀에게 주신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가신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주셨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두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나라를 이루실 법적 근거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태초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모든 심판의 권세를 그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형상과 모양으로 오셔서 마귀를 이기시고 그 마귀를 심판하실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은 마귀에게 그 아들의 나라를 이루시기까지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주신 권한은 비록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법대로 하시지 않으시면 패하실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하신 법이며 하나님은 그 법이 변치 않을 것임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의 나라인 그리스도 예수님의 왕국을 이루시기 위하여 왕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마귀의 시험을 거치게 하셨고 또한 그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피조물도 마귀의 시험을 거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귀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마귀는 착한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목적을 갖고 처음부터 악한 마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사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마귀가 없는 것이며 마귀의 최고의 권세인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며 하나님 아버지도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신앙 고백이 철저히 문자적인 천년왕국은 없다고 말하는 무천년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고백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에는 몇 가지의 설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각기 저마다의 신학적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그 나름대로 성경을 들어 증거하고 있으나 진리는 하나입니다.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의 기준이 되며 성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중요한 천년왕국이 언제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설이 천년왕국설이며 그 설 중에는 전천년설과 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이 가장 대표적으로 교회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을 믿고 있으며 이 둘 사이에는 또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고 있지만 천년왕국에 대한 믿음과 신앙은 종말의 구원을 결정짓는 아주 중대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의 약속의 땅이 어디냐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어지듯이 천년왕국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갈라지는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전파되고 있는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설도 다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나누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년왕국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전천년설이 되며 천년왕국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후천년설이 되고 그리고 이미 실현된 천년왕국이라고 믿으면 무천년설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년왕국은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하며 성경 해석상의 문제나 교리의 문제를 뛰어넘어 마지막 때의 구원과 직결되는 신앙과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많은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은 천년왕국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가지되 다른 입장을 이단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끝이 다르다면 분명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천년왕국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 것이냐를 말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년왕국은 현존하는 이 세상과 장차 하나님께로부터 임할 영원한 천국인 새하늘과 새 땅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에 의해 통치되는 천년간의 지상왕국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천년왕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이냐 후냐 아니면 지금 교회 시대가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실현되고 성취된 천년왕국 시대냐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성경 말씀은 신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 기록되어 있지만 결정적으로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학설과 다릅니다. 학설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주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교회는 그 학설들만 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학설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적인 검증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목사들이 성경적인 검증도 없이 자기가 맡은 양떼들에게 신학자들의 학설만 전한다면 이보다 더 무책임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바른 진리를 듣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신학자들의 학설이 아니라 목사들의 입에서 나오는 성경에 입각한 진리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수백 년 전에 전해진 그 시대의 신학자 또는 목사들의 학설이나 주장을 그대로 소개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이냐 후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전천년과 무천년 또는 후천년의 가장 비교되는 차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점이 어디에서부터냐이며 심판과 부활 그리고 천국에 이르는 과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들을 서로 견해가 다른 정도로 이해하며 교리적인 차원으로 치부해 버린다면 어디로 가든지 정상에만 오르면 된다는 말과 같으며 또 어떤 길로 가든지 서울에만 가면 된다는 말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며 기독교만이 왜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다른 종교에도 가는 길이 달라서 그렇지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지요. 그러나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르치는 자들이 전천년주의든 무천년주의든 후천년주의든 다 동일한 길을 가고 있는데 왜 서로 물고 뜯고 싸울 필요가 있느냐고 말한다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어디에서 들어야 하는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에 따라 성도들의 신앙관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천년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그의 나라를 이루시고 통치하실 나라를 기다리지만 무천년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인 영원한 천국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목적과 들어가는 나라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천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천년왕국과 천국 사이에 천년의 기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지금 이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이며 성도들이 왕노릇을 하고 있는 시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신앙 고백이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천년왕국을 이루실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또한 이 세상을 심판하신 후 바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천국으로 그리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믿기 때문에 사도신경의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철저하게 장차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없다고 믿는 무천년주의자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천년을 믿는 자들은 무천년을 믿는 자들의 주장인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를 자기들의 신앙 고백으로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천년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죽은 자가 아닌 산자들을 심판하시고 또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 나라를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드시고 이때로부터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을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 그때서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전천년주의자들과 무천년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목적 자체가 다르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들어가는 나라 자체가 다릅니다. 전천년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목적은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그의 왕국을 이루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며 또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는 그의 왕국인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것을 믿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천년주의자들은 전천년주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무천년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스리시는 그의 왕국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21장과 22장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영원한 천국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지만 그 나라 자체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는 절대로 서로 섞일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는 반드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중 많은 분들은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한 소속인지 분간조차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에서는 낙원과 천국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묻는 질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그 문이 갑자기 좁은 문이 되었는지를 말입니다. 감사합니다.